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대할 때 성령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귀한 말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휴거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 때의 휴거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봉독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이 귀한 말씀 항상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휴거 때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임할 때 주를 영접하게 될 때 강제로 끌려온다 간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 때 하나님께로 끌려 올라갈 때 그 휴거는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고 또 그러한 말씀들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환난 전이라 그렇게 환난 전에 휴거다 또 환난 후에 휴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말씀해 보면 공중 후 휴거는 곧 혼인잔치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바로 어떤 것이냐. 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청함을,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모두가 보면 이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오고 환란이 오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져도 이러한 것들을 언제 오느냐, 언제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오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 말씀을,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휴가가 환란 전이고 환란 후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때, 이 종말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과연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환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환란 중에 알곡이 나오기까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을 하는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속으라고 미지근한 믿음을 주님께서 키질할 때 바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환란은 바로 계시록의 환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때까지 없었던 일,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었던 일. 천지가 모두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 그런 환란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별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대에도 없으리라. 지난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던 일, 그 환란 날에 일어날 일들, 그게 언제나 종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휴거가 될 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영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환란에 오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환난 전에 오시거나 환난 후에 오시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상황에서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 사탄과 능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고, 그분께서 아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내 양들아, 정말 너희는 나와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뭐 환난 때 그때 준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또 모레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안 왔으니까 그냥 무사한 일로 게으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나태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잠을 자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성도들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매일 믿음에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깨닫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휴거 때의 그 모습은 보면 여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자, 그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 환난 때 신부로 맞이하고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신부가 될 자들, 그 자들은 누구냐? 휴거 때도 살아남는 자들은 3년 반 동안 환난 속에서 예비처로 불러낸 자들인데, 이 자들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더라. 광야 예비처로 도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이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살아남은 유대인들, 이때도 살아남은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종말장이며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휴거장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휴거장.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을 모아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판 때 소외되면 이때의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닌가 구분을 그렇게 함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후 새 땅에 들어가 되는데 이때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땅에서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갈 복된 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자들은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데 이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의 부활의 순서를 보니까 의인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며 또 짐승과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이 살았을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이제 영생의 삶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바로 부활 때 의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의인의 부활로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호자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러한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살아났고 그 다음 성도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제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원 생명의 나라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또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신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입니다. 휴거 때 이렇게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악형을 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중생과 부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중생이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은 순교인데 이 순교의 더 좋은 부활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순교는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고 또 두 번째는 7년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어서 올라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휴거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스도는 그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 열매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씀에서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인데 이 자들은 첫 번째 부활로 순교한 자들이며 또 세 번째는 정서와 권세와 능력을 멸시한 자들로서 이 자들은 백보자의 심판대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보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스도 심판대, 곧 백보자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런데 이곳까지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은 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을 물어내서 나오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다른 책, 그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을 보면 불이 강철을 불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쉬어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놓았더라. 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12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뭐 심판대에 선다 말르는 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하고 또 그 이제 심판대에 심판받을 그 판결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고 믿음에 더욱더 이제 정말 지금까지 못 닿던 그 믿음을 굳세게 갖고 변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보니까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난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궁상에게 병바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지옥 얘기네, 지옥. 우리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짐승의 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것이 가장 필요한 매매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매수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 매매 수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왔을 때. 그러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받았을 때 큰 문제는 전 3년 반 동안 아주 자유롭게 살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표를 받았을 때 전 3년 동안은 자유롭게 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 3년 동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강제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는 바로 예표하는 것, 지금도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이 지구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힐 물건인데 지금도 나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한때 정말 떠들썩했던 베리칩이라는 베리칩. 이 베리칩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리칩은 안테나, 곧 GPS 위치를 추적하는데 16단의 숫자로 되어 있고 수명은 인간의 수명 80에서 90살에 맞춰서 100년 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에는 전기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그 배터리는 사람의 육체의 체온에 의해서 충전되며 그 위력은 지진 강도 9.1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진 9.1의 위력은 1945년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50만 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30억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동물과 다른 유전자는 300만 개로서 이 300만 개가 만들어내는 특성은 지각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만 번 중에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전자는 128개의 유전자로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8개를 가지고 이제 보니까 DNA에 코드를 하는데 이 128개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메모리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바로 메인 컴퓨터, 그 메인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의 이름이 바로 뭐냐? 동물의 이름인 베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베일칩을 넣게 되면은 이 베일칩이 이 베일이라는 그런 메인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넣지 말라고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육신에 이물질을 넣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물질을. 더구나 마귀 사탄의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그 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몸이나 이마에나 손에나 팔뚝에나 인체에나 어느 곳에 넣는 것은 그 마귀 사탄의 생각이요 또 노예가 거신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생활하기 편리해 해서 돈이 있다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도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그 생각과 마음, 행동의 모든 삶에 사탄이 이미 내어준 몸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경배하는 수단 방법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마귀 사탄을 쫓는 곧 죽음의 멸망인 지옥으로 갈 것인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를 받거나 또 이러한 어떤 그 육신에 이물질을 넣는 것은 응당치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거기에서 주시는 이 경고나 모든 이제 그 알려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그런 삶, 또 천국의 영원한 생명나라로 이끌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제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같이 이제 달려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아버지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또 등지게 하고 교회를 이제 멀리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 그런 갈등과 또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주는데 모두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휴거 때 저희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온전한 신부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